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략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의의 비가 가득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무한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의 말씀임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이 아니면 늦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냉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두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속지 않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그들은 이 복으로 제단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이요 망하기 전까지는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높은 산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끊이지를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가리켜서 배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내가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위기 때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보험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아수르로 보내버리시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송아지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가 없어서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은 무신론자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만 빠져 있었을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어느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 참으로 위험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느새 이렇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직접 제거해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저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당을 무너뜨리십니다. 제단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것을 보느냐, 이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흔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바로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은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회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묵은 땅은 오래된 죄의 습관을 말합니다. 굳어진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막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깊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씀은 부드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서 내가 왕이냐? 아니면 단순히 너의 조력자냐?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미루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예수님을 찾을 때이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찾을 때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음을 갈아엎을 때입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비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 삶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묵은 땅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셔서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할 때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희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